킹제임스 성경 용어와 개역 성경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풀려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의 중요 용어들을 반드시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용어 색인 기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으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스트롱이나 영이 만든 용어 색인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바르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가 어떤 뜻이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용어 색인을 찾아보고 그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프라퍼시 혹은 프라핏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5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핏이라는 이 단어, 프라퍼시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단어의 뜻,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단어의 뜻대로 그대로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뜻인 대언입니다. 대언. 성경의 모든 용례가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서 37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등 19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말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1, 2절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죠.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을 개역성경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대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 프라포시와 프라핏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로 또 어떤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언으로 번역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을 가리켜서 최초의 대언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대언한 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대언을 했겠습니까?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절에서 개역성경처럼 아벨을 선지자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문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처음으로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 아브라함이죠.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앞날을 예견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꼭 이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언을 할 때에는 평상시 입을 올리기 어려운 여호와, 영어의 로도, 대문자 로드입니다.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메시지가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잇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또 성경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대언인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대언입니다. 한번 흠정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대언이라고 해야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똑같은 말씀을 볼까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한 단어가 그 의미상 사실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언으로 주신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앞뒤 문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언이 맞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많은 교인들이 입시나 입사나 이사 때마다 예언 기도 받으려고 기도원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비성경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의 그 용어 때문입니다. 그 용어 하나가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론 대가들이 나오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점쟁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예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샤머니즘이 강한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지금까지 기복적 무속신앙을 믿어왔던 것처럼 그런 줄 알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대언이라는 말에 예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대언이라는 말에는 그 예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도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견자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모두 대언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을 흠정역으로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사람들은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에서 대언자를 선지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용어를 바르게 선택하여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용어와 개역 성경의 용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몇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